오늘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국 같은 데서 옥헤이 목장의 결투 그런 명화들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목을 결투란 말을 넣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졸라서 하나님도 원치 않고 사무엘 선지자도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조르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많은 처첩을 데리고 살다가 그 젊은 아내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열 지파가 속한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윗과 솔로몬 또 그 아들 르호암이 있던 한 지파 유다, 그리고 이제 그 부근에 있던 베냐민 사람들, 또 그 다른 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레위족들이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고 해서 그 남쪽에 이제 유다 왕국,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에 유다 왕국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때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 섬기는 대로 돌아가고 유다 왕국 쪽으로 마음이 갈까봐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왕국을 잘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서 그 북쪽에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새 왕이 일어나고 했지만 그 중에서 좋은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다 악한 왕들이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악한 왕 하면은 7대 왕인 아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합은 또 그렇게 악한 왕,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 하면은 자기 왕비를 바알신을 섬기는 그 두로, 원래는 이제 시돈이었고 그 다음에 시돈 왕에서 또 두로까지 점령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면서도 바알신의 제사장 정도 되는 그런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그 이세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자기네 왕국에서 이렇게 다 봉급을 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아세라 그 선지자 또 400명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방 선지자들 세우면서 이방 바알 섬기는 것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 왕한테 가뭄이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뭄이 내리는데 이 아합 왕이 그것은 다 이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찾고 있었댔어요. 그런데 그 가뭄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합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왕궁을 맡은 왕궁 대신 오바댜. 근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참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무슬림 사람들로 다 내각을 이루는데도 기독교 신자가 그 내각에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알면서 있었지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북한 같은 데서도 초창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지 않았었나.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많이 죽게 되고 했는데 이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국내 대신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진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시냇물을 우리 찾으러 가자. 그러면은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그런데 이게 참 이 독재자나 악한 왕들은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가뭄으로 다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재산에 우선 생각하는 게 꼭 저 북한 정권과 좀 닮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사람이 몇백만씩 죽을 때도 그거보다는 자기의 정권 유지, 핵 개발 그런 데 돈을 투자했는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물 찾으러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우리 나눠서 찾아보자. 이래서 이제 나눠서 찾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오바댜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엘리를 보고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 맞으시지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왕 다음 가는 그런 정도 사람이 되는데 그냥 평민인 사람한테 내 주란 말 썼어요. 그거는 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렇다. 내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 주 누구냐?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바댜의 보스 아합 왕. 내 주한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합의 손에 죽이려 하시나이까. 내 주께서 그러니까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나라가 없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뭄이 있다고 했는데 가뭄이 돼가지고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엘리야 찾으러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를 다 보냈어요. 찾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없다고 한 나라한테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맹세하라. 그래가지고 맹세까지 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이끌어 가시면은 나는 아합 손에 죽습니다. 왕을 능멸한 농락한 죄로 나는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를 이 당신의 종, 그러니까 오바댜가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는 모르시나이까. 당신은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그거 걸리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 100명이나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굴 속에 50명씩 하고 그걸 갖다가 물과 떡을 나눈다는 게 가뭄에 그걸 먹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잡히면 뭐 자기만 죽겠어요? 가족이 전멸을 하겠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랬더니 엘리야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합한테 보일 거니까 내가 없어지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라고 오다가 엘리야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 선지자 450명과 400명과 함께.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하니까 백성이 조용했어요.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지도 오래돼가지고 뭐 가물가물했는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들 조용했는데, 엘리야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숨긴 선지자만 해도 100명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숨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는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자기 하나만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각자 한 마리를 택하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마리, 그리고 나머지 바알 신 쪽에 있는 사람이 한 마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이 제물을 갖다가 이제 이 제사를 지내게 놓는데 불은 붙이지 마라.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우리의 신을 부르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바알 그 사람들은 바알 신을 부르고, 그러면은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불이 확 내려서 탁탁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You are right. 그렇게 이제 어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400명,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뭐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막 춤을 추고 이제 뛰놀고 하는 거예요. 정오에 이르러 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외쳐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야, 니네 신이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 더 외쳐라. 그래도 nothing happened.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야, 니네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야, 더 크게 해서 좀 깨워라. 근데 또 계속 아무 일이 없어요. 뭐 지금식으로 농담을 하면 야, 니네 신이 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졌나 보다. 빨리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겠죠.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바알 사람들이 자기네 규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네도 자기네 제사는 뭐 이제 식이 있는데 점점 크게 해서 말에 가서는 뭐 피를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의 모양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칼로 자기 몸을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 신을 갖다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엘리야가 옆에 구경하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단들 무너진 것을 갖다 수축하되 어떻게 했냐면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지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한 아들이 한 지파씩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제단 밖으로 또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을 쫙 파주고 만들고 그 위에다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그리고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면 나무가 다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안 타겠죠. 번제물에 물이 있으면 불이 잘 안 붙겠죠. 불을 부으라. 그래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또 부어라. 그래서 또 부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또 부어라. 세 번째 이렇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흘러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웬만한 불 가지고는 거기에 붙여봤자 물이 그냥 꽉 찼는데 그게 불이 붙겠어요. 그랬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많은 다른 장소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짜 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 37절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은 그 물에 흠뻑 젖은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돌과 흙을 태웠다고 그랬어요. 돌까지 워낙 강해서. 그리고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거기 쭉 고여있던 물이 큰 물이 와서 물에 딱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게 수증기를 버리면서 샥 하면서 물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물을 얕은지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너무 겁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엎드려가지고 말하되 뭐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하나도 놓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끌고 가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이 영감을 받아서 뛸 때 말들 앞에서 말들보다도 더 빨리 달렸어요.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이 450명의 목을 친다는 것은 그거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을 다 목을 친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하면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기에서 엘리야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결단을 요구했었어요. 그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 출세냐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 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은 능력이 없다. 바알 선지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춤추고 자기 피까지 다 흘려가면서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허상이니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니까. 거짓이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삶의 참된 변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같이 이렇게 신은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판의 우상이라는 것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과 권력이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고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아무리 추구해봤자 끝은 확실합니다. 허무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피 흘리지도 않고 조용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변화 그리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정에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고 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요. 지정의에서 의지, 우리의 의지, 그게 결단입니다. 엘리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저것을 경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저것을 중하고 이것을 경하게 여기든지 그렇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탐내는 거, 그것은 우상 숭배,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